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말꼬리 잡기 아시나요? 잘 하시는 분이요? 없어요? 잘 하시는 분? 네. 말을 하면 그 말의 의미를 따져야 되는데 격가지인 말투나 또는 단어를 하나 꼬집어서 자꾸 논쟁을 만드는 것, 그것을 말꼬리 잡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경우를 직접 경험하게 되면, 당하게 되면 진짜 속이 막 뒤집히죠. 비 오는 날 먼지나게 패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분들은 상대가 하려는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는 걸까요? 네, 대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문제를 감추고 싶은 그런 방어 본능이 있거나 또는 아예 치졸한 싸움으로 만들고 싶어 할 때 말꼬리를 잡아서 그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내 옆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씩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이 말꼬리 잡기에 대가들은 이 연인들과 부부들입니다. 부부싸움이나 뭐 연인들 싸움에는 여지없이 말꼬리 잡기가 등장합니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하여튼 누군가가 굳이 불리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제가 부부싸움을 이렇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꼭 무슨 세계평화나 남북통일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요. 핵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죠. 왜 양말 거기다 넣냐? 왜 말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냐? 왜 큰 소리를 내냐? 네가 맨날 늦으니까 그렇지. 그럼 조용히 말해도 되는데 소리 지를 필요 있냐? 조용히 말해서 듣냐? 그렇다고 소리 지르냐? 그럼 안 지르면 어떡하냐? 도대체 끝이 없이 나중에는 왜 싸웠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계속 싸우는 게 이 말꼬리 잡기의 특징입니다. 유대인들도 계속되는 이런 논쟁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논쟁을 하는 것 중에서 대부분은, 상당한 부분은 사실은 말꼬리 잡기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논쟁을 시도할 때마다 자꾸 그 안에 있는 핵심 내용을 보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생각이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자꾸 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후에도 이삭과 야곱을 계속해서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신 것이 우리의 선함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면 그건 하나님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것은 하나님이 불의한 것 아니냐? 하나님의 행위가 불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다시 한번 마구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만 택했다고, 자신들만 택했다고, 우리가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브라함 이후에도 여전히 선택하고 계시니까 지금 너희도 다시 그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부르심에 너희들이 응답해야지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확 바뀐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자랑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은 잘못됐다는 논리인 거죠. 이런 논리를 가지고 바울과 다시 한번 또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인 거예요. 나를 벗어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일지라도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유대인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다시 논쟁을 또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 오늘 논쟁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미리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도대체 왜 너희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재단할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주권자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너희의 눈으로만 그리고 너희 자신의 유리하냐 불리하느냐를 따져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어떻게 옳은 일이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논중해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우리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늘 우리 손에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판단 기준도 내게 좋으냐 아니면 내게 좋지 않느냐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저의 기대를 늘 넘으셔서 저에게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또 내게 좋지 않은 결과가 있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과 불평을 우리는 쏟아냅니다.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제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뭔가 아니다 싶으면 진짜 힘들 때는 하늘에 대고 소리를 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온 시간들을 보니 진짜 저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원망스러울 때가 참 많았거든요.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죄책감을 제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겨우 15살 때였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그래도 내 또래 치고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늘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삶이 있을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학대학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서도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정말 어렵게 공부하는 것만 해도 너무 힘이 들어 죽겠는데 젊은 나이에 결핵도 오고 당뇨도 겹치기로 오니까 이게 왜 무서웠냐면요. 진짜 무서웠던 이유는 아버지가 그 병으로 5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똑같은 병으로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젊었을 때 이런 것들이 막 오니까 이런 기억들이 있으니까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게 참 힘들다 싶을 때는 원망이 막 나오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이런 원망이 저에게도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바보 같았던 게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원망할 때는 그게 분명히 진심이었고 내가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또 지나가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은혜로 여기면 되는데, 알면 되는데 내 중심에는 또 자기 신앙이라는 게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진심이었던 시간들조차도 은근히 자랑거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겉멋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 소리도 한 번 안 쳐보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 한 번 그래도 우리가 멋지게 소리는 쳐봐야지 신앙에 대해서 깨닫는 거지. 안 그러면 그게 무슨 고뇌하는 신앙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신앙을 멋있게 본다는 거예요. 별걸 다 못으로 생각하는 시절을 우리는 겪어왔고 지금도 그렇게 겪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못 알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그런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는 말로 시작을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주권을 가지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에서 그 하나님을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는 신앙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제시를 하는데 이 두 가지 예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씀과 그리고 바로에게 했던 말씀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 하나인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논증을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소리쳤던,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면 나를 당신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셔도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지도자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40일 동안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가지고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쾌락을 즐기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버려지는 것도 지워지는 것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은 멈추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이니까 차지해라.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이제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은총, 내게 약속하셨던 은총을 다시 한번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은 은총을 구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같이 가마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번복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번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15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은혜와 긍휼이에요. 은혜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입니다. 이것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베푸는 그런 은혜를 말합니다. 정말 값없이 풍성하게 너무도 어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주시는 풍성이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면요, 동사가 사용되면 주어는 거의 대부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 동사가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서양에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단어에서 유래한 이름들이요. 남자 이름은 요하나이 원래 원어고요. 그리고 여기서 파생한 것이 영어 이름은 존, 그 다음에 여기 유럽 이름으로서는 요한, 저기 이태리나 불란서가 이태리인가요? 네덜란드에서는 장, 얀,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 둘이 있죠. 이안, 후안 이런 이름들이에요. 이게 원래 의미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자 이름도 있습니다. 한나, 낸시. 여기는 그런 이름 없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창조주가 우리 피조물에 대해서 정말로 풍성하게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부어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면요, 긍휼을 베푼다는 뜻의 이 히브리어는 라함입니다. 시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푼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젖먹이를 사랑하는 어미의 마음을 비유하면서 이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아비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리킬 때 이 단어 라함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것은 가족으로서의 헌신적인 돌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음, 이것이 라함,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은 두 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 피조물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시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당연히 아무런 대가 없이 풍성하게 주어지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미가 젖먹이를 사랑하고 아비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사랑으로 가족으로서 헌신적으로 내가 너를 놓을 수가 없어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라함이라는 말이 듭니다. 오늘 바울은 이 두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선포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당신의 은혜와 긍휼을 보이시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떻게 악함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참견을 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으셨으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냥 그렇게 버려두고 됩니다. 바로 전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그 사람들이 금세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쾌락에 빠져드는 것을 하나님은 당연하게도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공의로만 우리가 보자면요 당연히 심판받아야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긍휼로 다시 그것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과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당신이 선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6절 말씀에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결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지런함이나 우리의 열정이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값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다름질했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열심히 뛰었는데 그게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자신의 삶이 오직 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다름질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그가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가 다름질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였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게 주어질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아주 큰 병이 있었던 것을 아십니까? 그게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두통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 하기도 해요. 무엇인지 정확히 알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병이 이 바울을 지독히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내게서 좀 없애주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바울은 압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다름질을 하고 내 마음에 아무리 소원하는 바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법이 아니라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다름질을 해왔건 그렇게 다름질을 하는 것조차,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조차 나는 약하지만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이제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기뻐한다. 그리고 내가 약한 것 때문에 자랑하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다시 그의 고백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요, 내 행위에 의하지 않고 내 모습을 계산해서 거기에 맞춰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의 우리를 하나의 은혜의 덩어리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제 모습이 은혜의 덩어리라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내가 존재하고, 그래서 나는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 그 은혜를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면요, 내가 지금도 열심히 다름질하는 것 같지만 이 자체까지도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이다, 하나님이 내게 일하셔서 내게 주시는 기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에 가면 유명한 부흥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1시간 설교 듣고 30분 기도하고 또 1시간 설교 듣고 30분 기도하고 이렇게 끝도 없이 이 집회가 이어져요. 어떨 때는 저녁 9시 시작한 게 새벽에 대사에 끝나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찬양을 좀 했어요. 그런데 그 부흥사들이 무슨 유행처럼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똑똑히 기억해요. 자기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 데려가면 하나님이 손해시기 때문에 절대 안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가다 이렇게 추락하잖아요. 그랬다가 내가 탄 걸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넣어주신다. 그래서 다시 살리신다. 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래요. 그럼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네, 아멘. 저도 아멘 하고, 그러면 제 어린 가슴에 그때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죠. 뭐 큰 문제 없는 것 같죠? 네. 얼마 전에 어떤 노 목사님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셨어요. 기독교 전체의 문제가 됐던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설교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누가 헌금을 더 많이 했는지, 헌금을 더 많이 했는지 우리가 한번 재보자. 누가 더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는지 우리가 헌금으로 한번 무릎 맞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말한 게 기사에 또 떴더라고요. 왜 이런 말들을 하게 될까요? 이게 다 인간적인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로 착각하는 데서 오는 것들입니다. 나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은 하나님과 라함 두 가지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이고, 어미가 젖먹이에게 그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가?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아니죠. 우리가 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아주 큽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름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름질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다름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름질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의 증거이고 그래서 그게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기쁨인 것이지 우리가 다름질 때문에 은혜를 얻고 선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공로는 다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 공로를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자체가 내게 은혜이어야지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말씀 속에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저의 모습 속에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요, 인간이 공로를 인정받은 그런 역사가 절대로 아니에요. 저만 보더라도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공로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남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그 선하신 공의마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의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드러난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알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나를 다 포장하고 나를 다 화장하고 그렇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당신의 일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로 도와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길 때 우리는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 안에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그 은혜만 생각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민낯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